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너희를 뽑겠다. 천에서 하나, 그리고 만에서 둘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서게 될 것이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당신 제자로 부르셨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는 그분의 방법이다. 당신의 길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찾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천에서 하나를 뽑는다는 말은 천에서 999를 버린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999를 업신여길 건 결코 아니다. 버려진 999가 없는데 뽑힌 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자기가 뽑혔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남들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한테 뽑힌 사람일 리가 없다. 그분께 뽑힌 소수의 무리도 마침내 하나로 서게 될 것이다. 천상천하에 홀로 존귀하신 예수. 그분께서 저마다 흡수 통일될 터이니 그럴 수밖에.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너희를 뽑겠다. 천에서 하나 그리고 만에서 둘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꽤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아주 한 틀로 보면 하느님 앞에 불리운 사람은 많지만 뽑히운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뽑히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로 서게 될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로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게 홀로선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홀로선 존재.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서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천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만에 한둘이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풀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1000명 가운데 하나, 10,000명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상용어처럼 쓰여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1000명을 물리치는 장수라면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친 장수다. 그래갖고 전쟁 이후에 사울과 다윗이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환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10,000명을 물리친 장수고 사울은 1000명을 물리친 장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천천만만이라는 말들이 구약의 상용어처럼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32장 30절에 보면 이렇듯 다수와 소수를 대립해서 하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몰아내고 어때서 한둘이 10,000명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 전도서 7장 28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1,000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느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인간의 숫자 1000명, 10,000명 한다 해도 하느님을 깨닫는 이 하나,
비길 수 없다. 이 하나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깨달은 자,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야말로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인기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불리어지거나 그리고 불리움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깨달아 선택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논리 중에 하나예요. 진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진리를 위해 몸 바친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몰려들고 정말 진리가 뭘까? 참나가 뭘까? 진정으로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으나 진정으로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로 늘 있었던 얘기들 중이죠. 보통 진리는 이런 방식, 숫자와 상관없이 깨달음의 흐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나 하나의 깨달음이 1000명, 10,000명의 그리고 수억 명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일찍이 공자께서는 그 씨를 옮겨 심었는데 이삭은 펴지 못하는 이가 있다. 그리고 이삭은 폈으나 연글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몸으로 자라죠. 육체적인 몸으로 자라고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으로서 성숙해 가지만 그 성숙된 어른이 참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원래 자신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깨달아 하느님 앞에서 깨달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거든요. 이것 아니면 살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하느님의 천명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은 한 존재가 깨닫는다는 것, 하느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주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내가 우주와 온전히 하나로 사는 일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혜요, 인간의 언어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중에 은총,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그 에머슨과 함께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 앞에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1억 명의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는 뒤집은 그게 깨달은 사람이 1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이 1억 명, 수십억 명의 빛을 밝힌다는 거예요. 내가 곧 깨달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히 지금 70억, 80억 인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로 우주의 빛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서울의 봄의 영화에 나오는 쿠데타의 주류 세력들을 보통 신군부가 바로 하나의 소속이거든요. 하나의 소속이 말하는 이 하나가 되자 만나기만 하면 지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만나기만 하면 건배짠 올릴 때도 우리는 하나다 그러거든. 이건 사실은 조폭 집단들이 하는 자기 이권 카르텔을 위한 하나의 집단, 마피아와 같은 깡패 집단들이 쓰는 하나. 우리는 서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친 그 하나를 얘기하지만 이 진리로서의 하나는 그 하나가 아니에요. 진리로서 하나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전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우주가 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몇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곧 우주가 되는 거고, 내가 곧 하느님이 되는 거고, 내가 곧 하느님의 빛을 사는 거고, 내가 곧 빛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한두 명을 선택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면, 세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면 하느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피조물들이죠. 하느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났죠. 그런데 그 영광은 환영이거든요. 그림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영광만을 조금 그것만 바라보면 실제 존재하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 나답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뭘 살아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알아차리면서 내가 곧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둘 때, 눈앞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둘 때 비로소 하느님 앞에 참나로, 하느님 앞에 이 깨달은 나로, 하느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오늘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내가 너희를 뽑겠다. 천에서 하나를, 만에서 한둘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 서게 될 거다.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앞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 그대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당장 나를 따라 나선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은 가족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집착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 순간만을 살겠다고 하느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아직 세상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 진리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더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드시고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가족 그것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피조물,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피조물, 눈앞에 있는 것,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재산, 가족, 눈에 보이는 그 영예를 집착해서 그것에 묶인 그 마음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지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은 유대 지도자들 모두가 재산에 묶여있는 것을 봤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있는 걸 봤어. 계명에 꽁꽁 묶여있는 걸 봤어. 그래서 물질에 묶여서는 결코 진리를 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어서는 결코 눈앞에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홀로 선 자로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살려면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 전부거든. 보이는 게 하느님의 영광. 그런데 그 하느님의 영광이 바로 환영이거든. 하느님의 영광이 환영으로 드러나 있고 그림자로 드러나 있고 왔다 가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 그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하느님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시는 이 성령 하느님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실제하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 이게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선택된 사람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깨달은 사람들은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리에 헌신한 사람들은 진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어서 진리 속에서는 너와 내가 없고 오직 하나만의 진리만이 존재할 뿐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홀로선자. 뭘로 홀로서요? 하느님 앞에 홀로선자.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 하느님 앞에 진리를 사는 자.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현존을 사는 자. 내가 뭐든지 이 하느님 앞에 현존을 사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게 되리라. 침묵하고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있는 건 무엇뿐만 있어? 하느님만 있잖아.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만 있잖아. 순수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 순수의식.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의식 하나뿐이다 이런 거예요. 보는 의식. 이 의식이 모든 존재와 같은 거죠. 의식이 곧 존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존재함, 그냥 존재한다는 게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직접적인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야 비로소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 따로 있는 곳 없어잉. 이걸 사람들은 무엇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이걸 놓쳐버려. 지금 보고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끼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맛보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진실이다. 이것뿐이다. 오직 이거 하나다.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맛보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쉬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늘 지금, 언제나 나로 살아. 있는 그대로 지금 나를 살지. 그냥 있는 이 상태일 뿐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셨어. 이건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한둘이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깨닫기만 하면 수천의 사람에게, 수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 그 자체로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 그 자체로. 얻으려는 것만, 내가 구하려는 것만,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꾸려고 하는 망령만 내려놓으면, 바꾸려 할 것이 따로 없잖아. 구할 것도 따로 없고 찾을 것도 따로 없고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살면 되니까. 본래 우리가 완전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이것 있잖아. 경험하는 이것. 모든 거 다 경험하잖아. 지금. 근데 과거 것 말고 지금 경험하는 것. 이게 뭐예요? 물결이잖아. 물결. 이 물결이 뭐예요? 물이요. 물.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닌 것처럼 늘 지금 경험하는 이 물결. 이것이 곧 나여. 이것이 곧 하느님이여. 이것이 곧 순수의식이여. 이것이 곧 진리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홀로선자가 홀로선자, 홀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전혀 어렵지가 않아. There is a thing. 하나로 있는 것, 한 물건으로 있는 것.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게 순수의식이거든.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좌절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이 존재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하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로 존재. 이게 절대 존재라고. 절대 존재. 절대 있음. 절대 중립. 절대 이것으로 생각. 무엇을 하려는 것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이 순수의식을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평상심 시도라 그 얘기가 있거든.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진리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 하느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어. 나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고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환이요, 환,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예요? 나요, 나. 내가 있은께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 하느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으니까 하느님,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이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다? 웃겨. 아니 둘이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도 모를까?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고 내가 하느님이요. 그 말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둘이 아니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물과 물결은 같아. 나와 하느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존재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난 이 영광은, 하느님으로 드러난 이 영광은 환영이에요. 환영. 그림자.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 하느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심 시도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는 마음의 절대 중립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가 온천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온천하가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발 자기의 개인성에 집착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개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개인을 포함해서 온천하가 나라고,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몸까지를 포함해서, 이 생각까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의 배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역. 그러니까 그냥 살면 돼. 집착 없이 그냥 살면 돼. 게임을 즐기듯이. 집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뭘 살아? 사실은 나라는 배역을 하면서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찍고 있지만 보는 존재가 나지, 이 배역이 내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는 존재로 살지 이것으로 살지 않아. 예를 들면 송강호나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각각의 배역을 하고 있잖아, 영화에서. 근데 그 친구가 집에 와서도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자기가 니오왕 역할을 했어. 근데 집에 와서도 니오왕인 것처럼, 응? 여봐라, 나에게 밥상을 대령하라. 그러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까? 배역은 배역일 뿐이지. 내가 신부로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로 사는 거야. 내가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배역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딸이라는 배역을 하고 며느리라는 배역을 하고, 어떤 때는 뭐 선생님의 배역도 하고, 어떤 때는 봉사자의 배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존재로 사는 거야. 어떤 의미로 나는 남자로 살지만 남자의 배역을 하는 거지, 내가 남자는 아니요. 진짜 나는 존재일 뿐이지. 그냥 순수 존재로 지금 여기를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지. 이 있음이 곧 진짜 진리고 진짜 공부고, 이게 내가 나를 깨닫는 것, 이게 숫자로 보면 천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만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지만, 실제로 깨달아 서 있어 보면 나라는 존재가 10,000명 중에 하나요. 나도. 그죠? 1,000명 중에 하나요. 그런데 보는 자는 10,000명을 포괄하고
1000명을 포괄하고 1억 명을 포괄하고 사실은 70억, 80억을 포괄하는 나요. 사람으로 보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지. 일체 망념만 사라지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자기 빛이 훤하게 밝아지는다는 것을 알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홀로 선 자로, 하느님 앞에 홀로 선 자로,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요.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 깨달은 자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요. 인간의 자의식은 끊임없이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깨달으면 나는 또 다른 내가 따로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 이런 또라이들이 종종 많잖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과대평가한 정치인이라든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줄 아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한 일반인들 중에는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또는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미친 짓이야. 이 개별적인 존재는 사실은 과대평가나 가소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뭘 살아? 개별적 존재의 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살 뿐이야. 무슨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지.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거든. 내가 이 마우스를 본다면 이 마우스는 내가 아니거든. 내가 이 몸을 본다면 이 몸은 내가 아니거든. 보는 나만 있는 거야. 경험하는 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하는 나, 보는 나, 그리고 듣는 나, 느끼는 나, 그리고 촉각 맛보는 나.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지. 이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 사실은 보는 게 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순수의식, 보는 나, 지금 여기 경험하는 나, 이 경험하는 나는 따로 있지 않는 나. 그래서 순수의식으로서의 나, 하느님으로서의 나, 이게 바로 온 천하를 드러내고 있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그러니까 뭘로 살면 돼? 나로 살면 돼. 그냥 나로 사는 일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거냐면 본래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걸 깨우치는 게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인간의식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거든. 이게 바로 궁극적 깨달음. 내가 너무 쉬운 얘기를 얘기하니까 궁극적 깨달음이 뭐 대단한 것 같잖아. 근데 눈앞에 이게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이 궁극적 깨달음으로부터 드러나는 변성의식이야. 이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 마라. 무엇에 의지하지 마라. 홀로 서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옛날 어른들은 아주 쉽게 얘기해.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 뭐가 나요? 빈손이 나다 이 말이요. 빈손이 나다 이 말은 우주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따로 내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니까 이 빈손이 뭐예요? 빈손 허공이잖아. 빈손이 허공이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빈손이 나요. 이 절대 중립이 나요. 빈손이 절대 중립이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따르지 말고 내가 바로 전부인 것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거예요. 어때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요.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깨달아라. 자기를 깨달아라.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그치?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또 여우마냥 생각이 많아. 이솝우화에 나오잖아. 지가 저기 높은데 포도 따먹을 수 없으니까 뭐라 해보라? 저 높은 포도는 시다? 생각으로 그냥 따먹을 수 없는 것은 그냥 따먹을 수 없는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놈아. 저기 높이 올라가는 게 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인간의 여우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냥 이것일 뿐이야. 그죠? 공수래 공수거가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 공수래 공수거 나는 빈손으로 왔어. 이 빈손이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야. 나는 말씀으로 왔다가 말씀으로 가는 거야. 나는 하느님으로 왔다가 하느님으로 가는 거야. 이 빈손이 하느님이야. 눈앞에 있는 이것이 빈손이잖아. 눈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 순수의식.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랬잖아. 그치? 이 눈앞에 있는 빈손, 허공. 이게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 순간에 나요. 이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앞에 홀로 선 자로 깨닫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홀로 선 이것.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영화를 찍어 오늘 또 수없는 영상이 사라졌지만 영화를 경험했잖아. 영상을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다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눈앞에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로서 경험한 거예요. 이 절대 중립인 궁극적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나는 무집착이에요.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뭘 집착해. 그래서 그냥 살면 돼. 매 순간 온전하게 다 되어 있거든. 어떤 것도 다 여기서 경험하거든. 어떤 사람도 다 여기서 만나거든. 어떤 일도 다 여기서 이루어지거든. 어떤 사건도 다 이것 통해서 존재하거든. 이것이 바로 존재거든. 이걸 사는 게 100% 존재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홀로 선 나. 하느님 앞에 홀로 선 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정말로 부르심을 사는 사람은 적다. 인도 격언에는 초콜릿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초콜릿 자체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 다들 하느님 나라의 꿀맛을 보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로 살아. 진리인 눈앞에 있는 이 하나로.
그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이를 비롯한 하나의 집단의 자기 이익 집단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막 건배잔을 올리면서 그 깡패 짓을 하고 폭력군, 지금 검찰들이 검찰 동일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검찰은 다 똑같은 검찰이니까 한 사람의 검찰이 결정한 것은 모두 다 그 결정에 동의해야 된다. 이런 마피아와 같은 집단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이익 집단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야. 전체에게 열려있는 하나야. 우주에게 열려있는 하나야. 이걸 가리켜서 순수의식이고 이걸 홀로 하느님 앞에 홀로 선 하나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깡패들이 하는 하나고 이미 있는 이 하나,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라 이거지. 그냥 이대로 이 순수의식은 어떻게 눈앞에 이것을 모르고 살까? 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모르고 살 수가 있어? 바보가 아닌 한. 그런데 이걸 몰라. 이것으로 산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아. 늘 하느님의 나의 영광으로 드러나 있는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으려 해.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몫을 하고 있지. 그래서 딱 이것, 원래 완벽한 이것, 사람들이 집안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거든. 니는 내가 안 되어봐서 몰라.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안 되어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가 내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없어.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건 자기가 만든 상황이야. 그림이야. 실제로 그런 거 없어. 지가 만든 생각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내가 안 되어봐서 몰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해. 그런 건 네 생각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눈앞에 있는 이것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회예절 할 때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 참회예절 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다는 거야.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참회하는 참회 기도인 거예요. 모든 경험은 지금 여기 이것 순수의식의 영광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든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환희야. 환영이야. 그림자야. 금방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진짜 나는 나일 뿐이야. 이것일 뿐이야. 이것이 뭐예요? 눈앞에 이것. 하느님 앞에 홀로 선 깨달음. 그것이 이 순간의 나예요. 이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벌써 12월 달 중순이 다 되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건데 어때? 우리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고 또 한 해를 또 보내야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온갖 것들을 다 보내는데 보내지 않는 늘 하나가 있어. 눈앞에 이것은 언제든지 이 상태로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뭘 즐기라고? 인생을 즐기시오.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이걸 경험하시오. 지금 여기 이 인생을 즐기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운명을 사랑하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좌절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행복도 지나가고 싹 지나가지만 오로지 지나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요. 너희는 1000명에서 한 사람, 10,000명에서 한 사람, 한두 사람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설 것이다. 홀로 선 이것. 이게 바로 눈앞에 이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즐기는 거야. 공짜로 제공되어지는 인생의 풀코스의 맛을 다 있는 그대로 경험하십시오.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경험하는 온갖 인생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인간의 의식의 표층이 곧 심층의식에서 드러나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눈앞에 이것, 홀로 선 자의 깨달음으로 사는 겁니다.